아버지 하나님,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주께서 친히 피 흘리시며 몸이 찢기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잔인하고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는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과 덜 탕감을 받은 사람과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지혜도 주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고 요한복음 첫 부분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며 또한 우리의 삶의 활력으로 취하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주님께 힘을 얻는 주님,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말씀으로 주님 새로워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계시며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며 또한 죄에 대해서 죽어서 또 온전히 죽은 자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7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 다시 가겠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무교절의 첫날인 유월절에 이 마지막 만찬이 시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속의 증표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의 노예처럼 죄에게 끌려다니는 정체임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죄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죄에 대하여 지고 만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월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증표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랍비인 선생님 정도로 고백하면 유대인의 전철을 밟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취를 밟게 됩니다. 가롯 유다가 배반했다는 거 아실 것 같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가롯 유다의 배반과 같은 배반은 제자들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지 않은 가롯 유다가 시행한 것이고, 내내 랍비인 선생님 정도로 가롯 유다가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을 선생님 정도로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할 것을 명하셨고 제자들은 큰 다락방이 있는 집에다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이 큰 다락방이 있는 집에다가 준비할 때 20절을 보실까요? 20절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상황이 이제 12 제자와 함께 앉으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유월절 저녁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가 다락방 식탁에 다 같이 앉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식사 시작에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근데
제자들은 각각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까 내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네, 그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밤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자신을 파는 일과 그 파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명히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신을 말하는 줄을 알고 있는 처지인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 그리고 12제자 앞에서 놀라운 말을 내뱉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인데 랍비여 내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는 그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 않고 생명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어서 선생님이여라는 뜻의 랍비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상의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지금 가룟 유다의 그 알은 선생님 이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주님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랍비여 당신 나의 선생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도 않았고 생명의 주님으로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랍비 정도로 예수를 고백하면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그래서 주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주의 종들인데 모두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여봐라 마당새야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 마당새인 종은 마당을 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한 대로 움직여지는 게 종이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움직여지는 게 종이단 말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이런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선생님 정도로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선생님 제가 뭐 성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 쌓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말씀을 자꾸 먹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천주교인 그 친척하고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그 분이 이렇게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에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다 읽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종의 지식 쌓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요. 또 먹고 죽을 때까지 계속 먹는 것이거든요. 근데 먹지를 않고 그냥 지식 쌓기에서 다 익숙하니까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 쌓기를 하면 결과는 교만밖에 안 남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교만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도소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성경을 막 외웁니다. 근데 교도소 이제 범죄자잖아요. 근데 성경을 막 외우는데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분량을 외워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외우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말씀의 양식이 되질 않으니까 그냥 지식 쌓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식 쌓기를 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그것은 먹는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든 무슨 설교든 무슨 말씀이든 개인적으로 읽고 설교도 듣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 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먹고 나의 양분이 되고 나에게 참 능력이 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되고 나에게 모든 하나님이 좋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먹고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신 생명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선생님 정도로 지식 쌓게 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 나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이렇게 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선생님으로만 고백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나의 생명 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둘째로 자신이 흘리게 될 피를 포도주로, 자신이 찢기게 될 살을 떡으로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와 살로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바쳐졌습니다. 찢겼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 찢겼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시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잡수시면서 그 식사 속에서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전을 제정하십니다. 우리가 성례전 아시죠? 그 이제 성례전을 교회에서도 행하는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셨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하시고는 감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자신이 인류 구속의 제물로 드려짐에 헌신하게 되는 일에 감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시대 때 못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을 걸어가면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못이 이렇게 세워진 데를 딱 밟으니까 발등이 뚫리잖아요. 막 피가 흘러내리고 막 그런 데를 신사참배를 할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는 이유로 일본은 그 위를 걸어가게 했죠. 그때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하나씩 뚫릴 때, 자, 이거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해서 잔인하게 죽어갈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자,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잔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잔인한 고문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인류 구원의 제물로 드려짐에 헌신하게 되잖아요. 몸이 찢기고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헌신하게 되는 일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 이제 뭐 못판이를 걸어가든지 십자가에 그 강도들도 못 박혔었는데 못 박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일단 내가 아픈데 막 신경이 막 온전히 그때 막 집중이 되잖아요. 아픈 곳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픈 곳에 내 몸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상할까 막 이런 데 관심 있고 얼마나 아픈가 막 이런 데 관심 있고 막 그러지. 그 시간에 막 남을 사랑하고 막 남을 생각하고 남을 정말 이타적으로 남을 생각하고 주님께 헌신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모든 인간에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는 이기적인 경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한 사랑이 쉽게 나오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이타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하잖아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기적으로 태어났고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어떤 말씀? 이런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시는 그런 거를 우리 상황을 허락하실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허락을 받을 때,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정말 가기 너무나 부담스럽죠. 근데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을 닮아서는 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경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덕적으로 내가 거기서 남을 이타적으로 남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건 도덕이고, 정말 남을 사랑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타적인 생명이고,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셨던, 이타적인 생명이 있으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그 헌신함에, 인류 구원의 제물로 자기가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흘려져서 바쳐지는 이러한 잔인한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이 이타적인 생명을 우리가 담고 본받고, 이 이타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이기적인 데서 이렇게 감사하는 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헌신하려면 이기적인 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자기를 다 바쳐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성을 따라서 주님께 대하여, 주님의 일에 대하여, 생명 구원의 일에 헌신되는 것을 감사하는 주님의 영성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닮아갈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듯이, 고난 속에서 몸을 갈래갈래 찢듯이 자기 몸을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며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악이 바치는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한마디로 참 보기 어려운 상황,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저지르려는 악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높이 보신다고요. 왜?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에 배반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악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다는 것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찬에 내리는 복을 받은 자들은 찬송하며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26장 30절입니다. 26장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확신이 온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알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베드로야 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알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알미야라고 믿어 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내 지성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의 알지자죠.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지옥에 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영원히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 됐다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 있을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확신이 와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 한번 오면 의심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찬양이 나옵니다. 진짜로 찬양이 나와요. 의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은 찬송하며 살다 보면 구원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찬송하다 보면 은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감격하게 되는, 정말 깊이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알고 감동시켜 주시고 감격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 진정한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확신이 왔으면 그때부터 찬송하며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려고 찬송하며 전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가 더해지면 우리 안에 은혜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더 커져서 정말 사랑이 점점 우리에게 증가되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을 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제 인류 구원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찬송과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하게 하신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선생님 정도로 따르는 자는 매일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과 또한 교만에 살게 됩니다. 또 교만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처럼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본을 받게 되면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지식 쌓게 하고 있으면 남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대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둘째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헌신의 삶 앞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살아가는 것을 주님도 나도 귀히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찬송과 기도로 그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계속해서 깊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지식 쌓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자로,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로 보여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나와 연합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알미라고 믿고 더 이상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왜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내가 아들이면 주님과 하나로 붙어서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천국에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찬송이 우러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옵니다. 이것을 찬송과 기도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식의 길과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생명의 길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진정 나의 모든 내 몸속에 또 나의 모든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나는 종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나도 어째 볼 수 없는 죄를, 컨트롤할 수 없는 죄를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다스림을 받게 되면 죄가 다스려지고 죄가 통치가 되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됨을 오늘 이해를 해봅니다. 오늘 그러한 좋은 자로 주님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순수를 닮은 마음으로 지금 다시 묵상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는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갚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는 자가, 이 배반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려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심을 알고, 이 마음에 또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송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며 은혜가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정말 많은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서 정말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